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 먼저 할 것이란 말씀인데요. 먼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상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안 좋은 영상은 못 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틀면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가지 않도록 지금 잠깐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 준비하면 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준비하는 동안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14절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혼란 시대입니다. 혼란 시대. 질서가 없는 혼란 시대. 제일 먼저 무엇이 혼란스럽냐? 저 영상만 보셔도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제가 말했죠. 생각과 마음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한쪽에다는 불교 붙여놓고 한쪽에다는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그냥 이것저것 다 붙여놓는다잖아. 그냥 이신 저신 아무 신이라 역사라고 모르는 거죠. 그냥 아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말하지. 목사님도 혼란합니다. 가치 분별을 못해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선인지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복음을 말해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못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사람 사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얼만큼 혼란스럽냐? 사람의 가치가 없어져요.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인가 조선일보에 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인터넷 속에서 아기를 사고 판대요. 근데 문제는 어쩌다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처녀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이제 인터넷에 올리니까 내가 사겠다. 이제 병원비를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98만 얼마 병원비를 내주고, 애를 산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애를 파는 거야, 이제. 얼마에 팔았냐? 300만 원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오자마자 걔서 살 사람한테 넘겼어. 근데 애 사간 사람은 애를 입양을 이제 등록을 자기 호적에 올리려고 보니까 뭐 출산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대요. 이제 올릴 수도 없고, 가난한 애기를 키우고 싶었는데 개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갖다 주고 그랬대. 다행히 그 어린애가 베이비박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데로 입양을 해서 잘 크고 있다라는 기사는 썼는데, 그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중간에서 사고 파는 그 사람은 과거에도 그런 경력이 있어서 형을 받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일을 또 한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사고 팔고, 또 과학자들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대. 요즘 사람보다는 일을 AI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잘립니다. 이제.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운동하다 만났는데 개를 여러 마리, 완전히 개판이야 집이. 개를 여러 마리. 그래서 왜 개를 왜 이렇게 합니까? 개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건 안 한다. 여행 갈 수도 없고 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개를 왜 이렇게 키십니까? 그랬더니 개는 상처를 안 준대. 개는 순종한대요. 개는 개니까 그러겠죠. 그죠? 얼마나 상처받으면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질서가 혼란하다. 뭐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우리 뭐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뭐 완전 최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없어요. 완전 밖에 세상에 우아래도 없고 진실이 없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서 없는 혼돈 시대, 두 번째로는 암흑 시대, 인간 가치 상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것. 지금 저 영상 나오는 데가요, 뭐 거기도 뭐 아무렇게나. 지금 미얀마도 이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막 정부군이 막 갔다가 막 폭격을 해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막 달라들어가지고 뭐 한쪽 교회는 막 모여든데 보니까 막 600명이더라고. 600명이 모여들어 600명 밥 먹을 때 다 밖으로 다 해놓고 아주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그냥 막 교회로 300명, 200명 막 교회로 다 달라든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니네 그거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다 먹이냐 그랬더니 그곳에 살던 형제들이, 친척들이 멀리 이민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민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보내줘서 지금 섬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경전 70년, 전쟁하다 잠시 쉬자. 잠시 쉬자는 것이 현재 70년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양쪽에서 서로 무기를 만들고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마귀는 전쟁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저 김정은이한테 그냥 마귀가 전쟁을 하도록 마음 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참 많은 걸 보면서 야, 인간이 개만도 못하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만들어낸 AI만도 못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완전 빗배듭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도저히 치안을 잡을 수가 없다 하잖아요. 한 도시는 마약 때문에 마약 환자들이. 그게 저 미국의 일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도 심지어 중학생들도 마약을 산다는데, 심지어는 국민학생이 마약 운반책을 하더만 지난번에 잡혔는데 말이에요. 어른들한테 이제 애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요즘 돈만 준다고 아르바이트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마약 환자들 알코올은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은 세상.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관리가 안 되게 만드는 게 중독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이 됐든지 간에 모든 마약 중독이라는 자는 그건 자기 관리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중독 배경 속에는 악한 양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개념도 지킬 수가 없고 밤과 낮의 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면 남도 수용이 안 되잖아요. 남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손들어 총으로 몇 명을 쏴 죽여버린, 이 나라에 있는 일입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10배는 더 일어난다. 어쩌다 한 번씩 신문에 나왔지만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그냥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그냥 좀 있으면 눈 뜨면 일어나요. 눈 뜨면 일어나. 돈이라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그런 음란한 시대가 열리고, 완전 부정과 사기. 요즘 여러분 문자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빼가려고 얼마나 문자를 받냐. 옛날에는 나한테도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요즘은 자주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못된 전화가. 이제는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와요. 외국 전화로. 뭐가 당첨됐다, 뭐가 어쩐다 하여튼 저는 아예 모르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핸드폰 아예 안 쓰면 편할 것 같아. 그런 건 안 올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노후 대책으로 통장에 얼마 모아놨다 싹 다 털려가지고 그냥 모아놓은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사후에 우리 후세들이
그것을 알고 정신 차리라고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먼저 할 것이 없으면 알아서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할 것, 그러면 뭐 아무나 먼저 할 것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먼저 할 것이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안 살면 모르는데 살으니까, 혼탁한 세상에 살으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달라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한테 다리가 닿고 해초리를 얼마나 맞았어요. 해초리 맞아갖고 2, 3일 동안 학교 가는데 뭐 힘들 때도 있었다니까요. 시퍼리 멍들고 말이에요, 다리가. 만약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그렇게 종아리 맞아갖고 오면 여러분 고소할걸?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금방 쫓아갈 텐데. 왜 쫓아갑니까? 내가 강하니까. 요즘 강자는 약자를 잡습니다. 요즘 자녀들도 뭐 부모한테 얻어 터지면 그런다는데 뭐 자녀를 학대죄로 고발한다고. 야 이놈아 고발해라 이놈하고 도 두드렸다고 그러더라고. 뭔 집안에 된 거예요?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할 것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약속입니다. 그죠?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 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지금 그럴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 자녀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신 거지. 에베소 2장 9절과 10절, 은혜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일어난 갈보리 사건,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라.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불렀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이제 제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가게는 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게 뭐 본분 아니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가정 지키고 자녀 영육 잘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면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러 내가 왔다.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처음 사역 오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다. 시대 끝이 온 거예요.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때가 찼는데 어느 때가 찼냐? 하나님 나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 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더라고요. 영원한 거니까. 사람들은 세상 일에 열심히 삽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사후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 육은 한 줌의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만 아니라 나란 인간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할 말을 성령이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면 누디에게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은혜를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네가 복이 있다. 이걸 하늘 보좌에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박사들도 많고 그 똑똑한 사람 많은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많은 자 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내 자녀로 영원히 인을 쳤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셔요. 모든 것. 영적인 힘도, 정신적인 지혜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힘도,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오. 예수님 말하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시험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자녀입니까? 시험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뒤에 영적 배경은 미워해서 사단 결박을 하시라죠. 시험에서 시험으로 그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 들었다. 그것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아무나 시험 들게 안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아니, 비싼 미사일을 아무데나 쏩니까? 중요한 데다 쏘지. 마귀는 공격한다. 시험 당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 실컷 당하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 마무리 십자가 지기 전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다 말하잖아요. 갈보리의 은혜, 감람산의 은혜, 마가다락방의 은혜, 성령 충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내가 누구를 보낼 걸 때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사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적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파고들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을 꿇어 나를 보내소서. 진정한 고백이 된 거죠. 그때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뭔가? 그렇다면 미래를 살릴 구르터기를 세워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안 맞는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남은 자, 네가 지금 남은 자다. 구르터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 너는 영적 비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포로 같은, 모두가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영적 포로, 육신적 바벨론의 포로, 그걸 눈을 열어줘. 살아가는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복음 전해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완전 달라요. 다른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데 막 일해야 되고 막 세상에 취해서 사는데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복음만 전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닦아라. 이사야 62장이죠.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는 망대를 세워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사야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한 시대의 축복을 누렸죠. 이사야는.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은다면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한 시대에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한 시대에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너를 대표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을 알아들여야 돼.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토끼 새끼 번성시키지 말고, 돼지 새끼 번성시키지 말고, 이 말을 알아들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물 중에 생물, 사람을 다스려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게 축복입니다. 다스려라.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정복해라. 복음으로. 영적 싸움이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도 뭘 했습니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이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대표적인 축복. 내 씨를 통하여 기념비적인 축복. 남길 자, 남은 자. 놀라운 축복이죠. 이 성삼위의 비밀을 가지면,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죠?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의 권세가 내게 역사하시도록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할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분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무엇을 하시든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모세의 어머니는 큰일이 뭐냐? 모세 하나 낳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네 남자와 네 여자, 언약의 남편과 언약의 여자가 만나서 정확하게 아들 하나 낳은 모세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미래를 살릴 제자로, 후대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왕궁에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 한나가 자기 문제로 한이 들었죠. 시험도 들고. 그 눈물겨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죠. 한 시대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키우지 않고 미래를 살릴 후대로 키우겠습니다.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대단하죠, 그죠?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뭐 그리스도인은 먼저 할 것. 언약은 성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성삼위의 비밀, 하늘 보좌의 배경, 이걸 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역사하는 거야. 보좌의 권세가 내게 역사하는 거야. 우리는 안 보여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시공 초월의 축복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내게 역사하는 거야. 엘리샤에게 역사했던 그 천군 천사가,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천군 천사가, 빌립에게 역사했던 하늘 보좌의 권세, 주위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이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농사만 짓는데, 이삭이 농사만 짓는데 어때요? 그의 수확이 100배나 되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100배가 되었고, 그 정도입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군대를, 그 왕을 그 앞에서 동등하다? 아니 더 위로 올라 세우시고 말이요. 오죽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왕이 군대 장관까지 와서 이삭에게 우리 같이 동맹하자, 싸우지 말자, 어서 사정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시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해. 무슨 일이 있었다, 갈급했다, 뭐 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인도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내 문제는 문제 될 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란 사람 발견하게 되면요, 생명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분이 주인이 된다니까. 현해탄을 넘을 만큼 생명을 초월해버립니다. 모든 사건을 초월해버립니다. 바울 보세요. 감옥도 초월하고 풍랑도 초월하고 모든 것 초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더 깊이 보면 시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사건을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시고 다시 오신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건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에베소 1장 23절 보면 만물 안에 계시는데,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만물 안에 계시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성삼위의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 9가지, 시대적 응답 3가지, 이걸 딱 붙잡아야 돼.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대적인 방향을 맞추는 후대를 세우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20살 먹은 노인도 썼는데 여기 100살 잡수면 한 번도 없잖아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도록 축복을 주세요. 정말 그 일을 하도록 축복을 줘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계속 문제가 터진다. 앞으로 혼란 시대. 파키스탄 한 제자는요, 지금 제 말씀을 쭉 듣고 있는 제자는 계속 사역복으로 옵니다. 이제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데를 지금 이제 4군데가 늘어나고, 약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백 명 됩니다. 4군데가 되니까. 계속 지역마다 하면서 이제 교회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운동 지역마다. 어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생명을 걸고 다닙니다. 그 뭔 소리가 하고 봤더니 오토바이가 버글버글하대요. 오토바이가 버글버글한데 생명을 걸고 다닙니다. 그러겠죠. 그 핍박하는 곳에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 바이블 월드 미션 오늘 아마 회계보고가 됐을 거예요. 회계보고 보면은, 제 보면은 이 후대들한테 주는 게, 사역자들 주는 게요, 보통 3군데 정도 하는 목회자들한테 보내주는 게 지금 사역비로 5만 원씩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입니다. 그 5만 원이 사역 현장에서는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오토바이 기름값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수입은 200만 원이요, 지출은 310만 원입니다. 참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부자 되는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경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장로에게 옛날에 한 달에 헌금을 교회로 1,000만 원씩 보냈어요. 그런 장로에게 내가 그랬어요. 나는 큰 돈을 못 번다. 왜요? 큰 돈을 벌면 네가 11조를 제대로 하겠나? 그랬어요. 한 달에 10조를 벌면 1조를 헌금하겠나? 조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10억을 벌면 1억씩 헌금하겠나? 그러니까 난 재벌이 될 수 없다네. 목사님, 하면 되잖아요. 못 하더라고요.
못합니다. 바로 성공한 다음에는 못합니다. 성공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29장에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은 생과 사의 축복도 우리 죽고 사는 주권도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나란 인간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걱정도 근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해보세요. 교회를 근심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하는 영혼들을 놓고 근심해 보세요. 이건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 살아야 될 이유, 진짜 성공해야 될 이유 해보세요. 저는 해외사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은 걸 옵니다. 다 어려우니까. 한 교회에 600명씩만 모여드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부자였거든요. 나는 항상 부자입니다.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항상 받으면 저는 못 준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알았어, 기도할게.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단 한 가지 알아라. 한국도 거지도 많다. 한국에도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바이블월드 미션은 하나님 나라 일, 복음 전하는 곳.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하늘 보좌의 능력을 알았고 우리가 바이블을 때문에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젠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여러분 재산 다 팔아도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한 게 뭐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 능력 안 믿잖아요. 아멘 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바이블월드 미션 헌금 못 하면서도 안 하는 거죠 아닙니까? 왜? 내가 주인이니까. 아멘 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늘 보좌의 권세를 여닫는 키를 내게 주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사실적인 신앙에 오늘 먼저 할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전, 우리 몸을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성전답게 청소를 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청소를 해버려야 돼.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벌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 길을 바라보고. 그래서 뭘 하냐? 먼저 기도뜰을 세워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내 마음 안에 기도뜰을 가져라.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지성소, 기도의 뜰,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여닫는 기도의 뜰을 세워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숨은 어떻게 쉽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나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쉽니까? 숨 참기가 힘들지. 그렇잖아요. 숨 쉬기가 어렵습니까? 숨을 참기가 어려운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기도는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늘 보좌의 권세를 내가 아멘 할렐루야 믿는다면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눈은 눈의 시으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내 영혼이 통하기 때문에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24시간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호흡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적 숨이 중요합니다. 숨을 쉬게 했다. 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숨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바로 성령이 내 코로 역사하시도록 숨을 쉬게 하셨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사야가 깨달은 것처럼 구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미래를 살릴 후대를 세우라고요.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사단한테 다 뺏겨버린 겁니다. 빌 게이트 재단이 말입니다. 60조를 내는 거예요. 60조를. 그래서 그가 뭡니까? 뉴에이지 재단 아닙니까? 뉴에이지 그걸 확장시키도록, 제자를 양육하고 뉴에이지 운동을 확장시키도록 60조 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그보다 더 내놓는 사람이 되세요. 한 100조를 내놔버려요. 100조를 내놓는 사람이 되도록. 우상화 할 수 있지, 그지? 돈에 우상이 안 걸립니다. 60조를 내요, 60조. 교회는 지금 빚 갚기 힘듭니다. 각계전투하기 힘들어. 이걸 마귀들한테 다 뺏겨버린 거야. 하나님과 정확한 방향을 맞추며, 그 미국의 록펠러처럼 말이에요. 후대를 살리는. 세 번째 뜰이 뭐냐? 잊지 마세요. 이방인 뜰입니다. 여러분, 뜰 속에는 지성소, 성소, 뜰이 있잖아요. 성소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말씀. 그래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하도록. 그럼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짝에 임한다. 다윗도 요셉도 모두가 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시대마다 누렸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을 때 떨렸습니다. 떨려서 30분 전부터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앉았습니다. 이방인의 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아래 땅에 끼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 빛이 내 위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한번 왔다 갑니다. 여러분,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우리는 왔다 가는 세상, 멋지게 남은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제 가까운 지인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한 6개월뿐이 못 산다 그랬어. 참 아깝다. 젊은 나이 아깝다. 장로란 사람이 왜 암이 걸렸을까? 1년이 돼도 안 죽어. 2년이 돼도 안 죽어. 5년이 돼도 안 죽어.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 그런데요, 얼굴을 보면 안 걸린 사람이 할 정도로 항상 평화해. 항상 기도하고. 암 때문에 더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안 불러가는 이유를 알았어. 전도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양은 예배 때마다 교회 태우고 성도들 태우고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드러날 수 있지만 매번 예배 때마다 태우고 왔다 갔다. 그리고 늘 모여서 말이에요.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때마다 그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후대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엔돌핀만 속에서 나와도 뭐 기쁨이 좋아서 병이 안 걸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생과 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할 것, 육을 넘어서, 세상 일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되어지는 새 뜰을 가지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8월 마지막 넷째 주 주일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새겨지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전무후무한 인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